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종교와 복음인데 오늘 키포인트는 종교와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라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그러니까 뉴욕 하면은 어디에 되게 막 번화한 도시잖아요. 거기는 막 예수도 안 믿을 것 같고 막 포스트 모던 막 그런 물결이 막 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현대주의 막 그렇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조건들을 다 갖춘 도시죠. 문란하고 막 환락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바쁜 도시고 정신없는 도시잖아. 근데 그곳에서 부흥이 됐어요. 뭘로 했냐? 복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그 복음하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내가 옛날에 얘기하잖아.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맞는데 그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을 치유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조금씩 보면서 그걸 한번 그 책 내용하고 오늘 말씀하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종교와 복음이다.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부류가. 이거 생각을 해보면서 비종교인,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 나오지만 종교인, 그리고 복음의 사람. 이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건 좀 달라요.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되게 중요하더라고.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이 성경은 이렇게 빨리 다루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한번 볼게요. 다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예수의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감난산 가신 건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이제 2절 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감난산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의 밤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찍 와서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또 예수님 맨날 대적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또 혼자 그냥 자기들끼리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래요. 현장범인데 이게 참 나쁜 놈들이죠. 이제 바리새인과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어떤 목사님들 말대로 남자는 어디 갔냐고. 남자도 같이 와야 되거든요. 남자는 어디 가서 도망갔나 봐요. 어디 없어. 여자만 끌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여자도 뭐 죄에 대해서 문제지만 여기에 주는 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끌고 왔어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적이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말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누구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도. 그죠? 근데 와서 현장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보세요. 5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맞아요. 모세 이게 기억이라고 써있죠. 그 밑에 보면 어떻게 써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의 법이 이렇게 하라고 써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뭘로 치라고?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근데 여자만 그러고 남자도 같이 죽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에는 원래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면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시대를 생각해봐요. 로마 시대에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딱 걸린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또 예수님이 여기서 주인공이 되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로마 법은 이 시대는 로마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있었다? 로마 사람들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용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이게 뭐라고 할까? 일로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모세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에는 자기들 법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들 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치야 되잖아요. 근데 치면 어떻게 돼? 뭐에 걸려요? 로마법에 걸려요.
왜 로마 식민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로마 사람들 아니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 법대로 해. 모세 법대로 해. 그럼 어떻게 돼? 죽였어. 그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할까? 로마 저기 빌라도한테 가겠지. 총독한테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예를 들면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여자를 풀어줘라. 그럼 어떻게 돼? 뭐에 걸려 또? 모세 율법이 걸려. 유대인들 다 보고 있는데 지금 가리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서기관들이 야 살려줘. 그렇게 하지 말고 살려줘 했어. 사랑으로 살려주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또? 아니 그럼 백성들이 난리치기 또. 아니 예수님 어떻게 모세법에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이게 둘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시험을 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싫잖아. 그냥 눈에 가시잖아. 맨날 걸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성경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경관이 완전 다르니까 맨날 부딪히거든 이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이야. 율법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법 받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게 율법이잖아. 이거가 계속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잖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니까 완전 다 걸리는 거야. 안식일법 여러 가지 걸린다고 했잖아. 그러겠어요? 6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여기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시험함이라. 6절을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와닿게 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예수께 올무를 놓아 금을 놓는 거지.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시험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순진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이거 완전 잡는 거예요 말을. 이걸 지금 노린 거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올무에 걸리고. 이 사람이 무조건 그 사람이 뭘 물어보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물어볼 때 그리고 어떤 걸 얘기할 때 무슨 질문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순수하게 물어보는 것인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말하면 안 되지. 왜냐면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 말을. 그 사람의 말을. 고소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고소할 조건. 그러나 예수께서 그 자리에 말 안 하잖아.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니까 말 안 하잖아. 순진한 사람 넘어가지. 이러면 넘어버리거든. 야 율법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렇게 해. 그러면 이 로마법에 걸리고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또 율법에 걸리고. 이거 둘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 완전히 이거 둘 다 걸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여기 잘 봐요. 6절 마지막 부분. 예수께서 그러고 나서 말을 안 하고 말씀을 안 하셔. 그러고 나서 몸을 굽히다 손가락하고 몸을 숙여서 땅바닥에다 뭘 썼어요. 뭘 썼는지 몰라요.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분들은 막 뭐 썼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거 안 나왔으니까 7절 보시에요. 7절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시험하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그러니까 막 쓰고 있다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묻기를 맞이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봐봐요. 묻기를 맞이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계속 대답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막 급해지면 막 당황하잖아. 물어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다 보고 있는데 자꾸 따져봐. 막 물어봐. 막 여러 무리가. 나는 혼자인데 저쪽에서는 막 공격으로 들어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막 계속 물어봐. 재촉하는 거야. 그러면 막 사람이 당황하는데 예수님 당황해 안 당황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당황 안 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당황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막 나와 그냥 말이. 막 나오면 그때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되게 거든요. 근데 막 재촉했어. 그러니까 일어났어. 막 쓰다가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한마디 딱 하잖아. 그 문제에 집중 안 하잖아. 그 두 개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뭐라고 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들도 똑같잖아. 저 여자만 죄인 아니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너 몰래 너도 야동 봤잖아. 너 몰래 너도 자유행위 했잖아. 너 몰래 너도 나쁜 짓 했잖아. 다 했잖아 너도. 야 하나님은 생각까지 보거든. 뭐 저 여자만 너 가는 음란한 짓 했냐? 너 똑같이 했어. 너 안 보는 데서 했잖아. 이거거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여자는 이런 걸로 했지만 너 은밀하게 다른 죄 줬잖아. 너도 많이 했잖아. 니들도 증거 있잖아. 너희는 없어? 니들은 깨끗해? 이게 복음이다. 복음. 이게 진짜 내가 이게 좀 리얼하게 얘기했지만 되게 복음이라고 이거. 안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니들도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 저 여자만 죄인 아니야. 너희들은 깨끗한 것처럼 막 정죄하지. 네 눈에 들보 안 보이고 다른 사람 티 보이지? 이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이거 야 진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거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면 진짜 말 한마디 못하게 하잖아. 근데 보통 같으면 딴 사람 같으면 지금 같으면 이럴 수도 있어. 어떤 좀 무식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도 양심적인 것 같아. 8절 보세요. 8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뭐예요? 쓰시니. 뭘 또 쓰셨어. 첫 번째 뭐 쓰셨잖아요. 아까 6절에도 몸을 굽혀 손가락에 뭐 쓰셨어. 그리고 땅에 또 굽혀서 손가락에 또 땅에 뭘 쓰셨어. 뭘 썼을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뭘 썼을까 생각하는데 뭘 쓰긴 썼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갔거든요. 그들이 봐봐요. 그 9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뭐부터 떠났어? 어른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 양심은 뭐예요? 양심은 뭐예요? 양심에는 내가 했던 것이 다 기록돼 있어. 내가 몰래 했건 누가 안 보는 데서 했건 은밀하게 했던 내 양심에는 다 기록돼 있다고. 그 양심에 느낀 거예요. 맞아, 나도 죄 있는데. 이걸 느낀 거야. 양심에 느꼈다고. 가책을 느꼈대. 가책을 느껴. 그걸 내가 한번 딴 데서 딴 구절 한번 9절 딴 걸로 한번 볼게요. 땅에 더 쓰겨 계셨다. 그러자 현대의 성경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고 그 여자 앞에는 오직 예수만 남았다. 봐봐요. 바리새인 뭐의 대표예요? 서기관과 율법의 대표잖아. 율법이 자꾸 가르는 거야. 율법은 뭐야? 너 죄인이잖아. 거잖아.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 바리새인은 자꾸 찌르는 거야.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죽어야 된다. 너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봐봐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여기 지도자들이라고 했잖아. 나이 먹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지도자들이 막 정죄했던 막 사람들이 가책을 느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어. 나는 그래서 이 나이 먹은 사람부터 왜 떠나갔을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나이 살면 살수록 죄가 쌓이거든요. 죄인이라 살면 살수록 죄가 쌓여요.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양심이 가지고 옛날에 나도 좀 은밀하게 그런 나쁜 짓도 했는데 나 혼자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뭐 생각이 났겠지. 뭔가 났겠지. 나도 죄인인데 이게 막 양심의 가책이 막 오는 거야. 오니까 떠나가는 거야. 이 말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다 있었거든요. 알잖아요. 우리 성전에다 죄 지면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 용키푸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뭐가 죽었어요? 염소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를 갖고 데려갔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거든. 그냥 알아.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 할 말이 없어. 여기서는 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그 사람이 데리고 왔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 죄 없는데? 그럼 안 갈 거야.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개념 있잖아. 구약 성경 자체가 그런 죄에 대한 막 죄지면 양 끌고 가고 뭐 다 해서 죽이라고 자꾸 하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면 이건 끝이거든 진짜. 진짜 하나님 예수님 지혜로운 거지. 거기에 한 방 날린 거거든 진짜.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기서 막 끝까지 갈게요. 여자가 그리고 하나씩 가고 나서 뭐만 남았더라? 여자만 남았더라. 죄인인 여자만 남았더라. 이 죄인이 나예요. 나.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나.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라고. 나만 남았어.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이 나쁜 인간아, 나쁜 놈아, 나쁜 니은아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해. 근데 예수님하고 나랑 남았어. 둘이 딱 다 가고 도로 죄 없는 자가 도로 쳐라 하니까 다 갔어. 이 시대로 갖고 와봐. 그러고 나서 예수님하고 나랑 남았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 예수님이 내 앞에 있고 다른 사람 다 갔어. 나는 지금 죄인으로서 막 옷이 찢겨져 있고 지금 음행한 여인으로 내가 그 앞에 서 있어. 그건 뭐 음행으로 따졌지만 죄인으로서 그 앞에 서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래?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그죠? 하나님이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심판자라고. 근데 그 심판자가 바리새인과 사기관이 심판자가 아니라 진짜 심판자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나 외에 나라고 생각해봐요.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우리 이름 한번 넣을까요? 이름 한번 넣어봐요. 내 이름을 같이 읽어봐요. 병조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죄 있다고 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냐? 고발하던 자 없지? 아무도 없어. 병조야 은혜야 누구야? 우리 성도들 이름 막 부르면서 예를 들면 내가 그 앞에 서 있어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또 누구야 다요? 하면 없느냐?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진짜 심판자시고 진짜 심판자신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하셔. 근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여기서 잘 봐요. 이제 내가 오늘 찜켈러 목사님이 그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좀 길어져 조금만 할게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이게. 종교는 뭐 하는 거다고? 죽여 사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율법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이 여자 죄인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 다 죄인이거든. 니도 다 죄인이잖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갔어? 나만 남았어? 다시는 가서 죄를 범.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 이건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난 또 죄인이라고 안 해. 왜? 내가 네 죄 다 처리할 거거든. 나 믿는 자, 그 사람은 나 죄인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믿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거거든. 나 믿어. 그럼 나 너 죄 있다고 안 할 거야. 너 죄인 아니야. 그럼 정죄하지 않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그냥 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완전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내에서도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 내에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교회 내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예 안 다니는 사람은 여기 이제 팀켈러는 말하면 나 그렇게 말하도 비그리스도인이죠. 비종교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고요. 비종교인도 되고요. 좀 디테일하게 하면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에 나왔지만 종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자. 복음을 못 만난 자 제대로.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자.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죄인임을 알고. 이게 세 부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비그리스도는 우리가 뭐 다룰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뭐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건. 근데 여기 교회 안에 팀 켈러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종교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내가 얘기하는 게 팀 켈러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많다. 이게 근데 모양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 똑같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런 말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팀 켈러가 얘기한 대로 얘기할게요. 종교는 뭐냐? 이제 그 다음 얘기하거든요. 순종한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진다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말 안 들으면 저주한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생활이에요. 이게.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한다. 이건 종교래. 그러니까 종교회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받아들여진다가 종교고, 복음은 뭐냐? 복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줬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해. 이거 완전 틀린 거예요. 우리 내가 얘기했잖아. 민희랑 서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때려서 무서워서 말 듣는 게 종교예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 마음 아프지. 내가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 마음 아프지.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는데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 가요 이거? 그러니까 막 뭔가 때리면 말 듣고 말 잘 들으면 내가 상 주고 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나는 언제든지 미니소를 사랑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미니소도 내 사랑을 알고, 아,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살면 힘들겠지, 슬퍼하겠지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받아줬으니까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줬으니까 나는 순종한다예요. 이게 복음이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 구원 받을 거야가 율법이라고. 율법.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No. 안 그래요? 이게 탕자의 비유랑 똑같거든요. 탕자 뭐 했어요? 나가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탕자 퍼랑방타고 돈 다 쓰고 세상에서 막 편하게 말하면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받아줬어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 짓고 있을 때도 돌아오기를. 그게 사랑이거든요. 돌아와서 잔치하죠. 근데 큰아들은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큰아들은 싫어했죠. 저렇게 파란방탕한 놈 돈 다 쓰고 아버지 저 인간을 왜 나 잔치를 해줍니까? 나는 한 번도 나한테는 나를 위해서 잔치 안 해줘.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나랑 맨날 같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랑. 둘째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고 첫째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랑 맨날 같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이 관이 되게 중요한. 이 관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이게 종교인인지 비종교인인지 아니 종교인인지 복음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이 봐봐요.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봐봐요. 이 종교는 순종한다 그러면 받아들인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한다. 거꾸로예요 이게. 이해 가요?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돼요 그건.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하나님 앞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 생활하는 사람이 은근히 종교 생활에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과 이 종교는 복음이 아니고 다만 뭐라고요? 복음의 그럴듯한 모조품이래요.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잘 들어봐요.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체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고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종교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받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두려워, 무서운 분이야, 아 나한테 벌 줄 거야, 이게 종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준 사람은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책망할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막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성경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근데 모조품이에요. 근데 동기와 목적이 있어서는 두 가지 체계가 전혀 다른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어떻게 보인다? 쌍둥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똑같이 예배 드리니까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똑같거든요. 예배 드리는 폼은. 동기와 목적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예배 드려서 복 받을 거야. 예배 드려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거야. 나는 이렇게 예배 내가 이렇게 주일날 안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줄게. 이게 종교예요. 예배 이게 복은 뭐냐? 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 가요? 이거? 근데 앉아있기는 똑같이 앉아있잖아요. 앉아있기는 똑같아요. 바리새인도 앉아있을 수 있고 진짜 거듭난 종교인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앉아있고 예배드리는 자세는 똑같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우리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봐요. 똑같은데 이 두 가지가 살아가는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서로 나란히 앉아있다고 생각하래요. 해봐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 모두가 둘 다 봐봐요. 겉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요. 둘 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줘서 감사해서 예배드려요. 똑같이 앉아있어요. 근데 법에 순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기도도 틀려요. 완전. 기도 왜 해요? 이 사람은? 종교인 왜? 복 받으려고 그냥 간구만 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복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하죠. 그리고 필요한 것도 구하겠지만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요. 근데 헌금하는 것도 똑같고 헌금 왜 해요? 이 사람은? 복 받으려고. 이거 완전 틀려요. 근데 말 안 해보면 몰라요. 똑같다고. 이 사람이 더 헌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종교인이. 복 받으려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이 사람 왜 해요?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왜 해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 이게 구조가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종교인과 내가 제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종교인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라고. 여기서 이 종교인에 갇혀 있으면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 잘 살면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막 사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 것 같으면 완전 또 낭떠러지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근데 복음의 사람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유해요. 그렇다고 맨날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하니까. 완전 틀린 구조예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가정 만들려고 왜 노력할까? 이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 눈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도 또 복 받으니까 또 이게 다 복으로 가고요. 기복주의로 가고요. 뭔가 자기의 체면으로 가고요. 종교인들은. 복음인은 좋은 가정을 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이니까. 이 구조가 완전 틀려요. 이 구조가. 이거 정말 중요한데 그냥 그냥 보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이 종교인은 완전히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팀 켈러 말로는 교회를 완전 떠나버린다고.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뭐 때문에 교회에서 실망하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성도들 간에 실망하거나 그러면 완전 떠나버려요. 원래부터 종교인이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었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한 거거든요. 겉모습으로는 몰랐죠. 근데 복음의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연약하다.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부족하지. 그럴 수 있지. 하나님한테서 서로 이해를 하죠. 이게 완전 틀린 구조예요. 근데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봐봐요. 또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봐봐요.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극받고 갱신되지 않으면 자연스레 또 종교로 돌아간대요. 그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복음관이 확실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이 복음을 갖고 있어도 복음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율법적인 교회에서 계속 생활을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율법화된대요. 그러니까 복음은 있어도 율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은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 얽매이게 하고 체면에 얽매이게 하고 뭐에 얽매이게 하고. 근데 얽어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 보세요.
좀 이제 디테일 이제 좀 몇 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종교와 비종교이기 때문에 좀 비교한 것만 몇 가지. 나는 종교는 어떡하냐? 아까 말한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하나님 나 용납해 주세요. 아니에요? 복음 뭐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서 순종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겉모습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또 종교는 뭐냐? 종교는 어떻게 하냐?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무서워. 예배 안 드리면 때릴 것 같아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 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조금만 안 살면 불안하고 두렵고 막 떨려. 이게 종교예요.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 여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이다. 근데 복음의 동기는 뭐예요? 순종하는 동기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완전 틀립니다. 자유합니다. 이 사람. 감사해서 기뻐서 순종하는 거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나이까 하면 죽일 것 같아. 하나님 나이까 종교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다 줬어요. 예수님을 주었잖아.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해요. 자꾸 종교인들은. 우리 알죠? 잘 생각나죠? 어떤 느낌인지.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하나님 안 줬어. 예를 들면 나 진짜 헌금을 100, 1000만 원 막 몇천만 원 했는데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데 더 가난해지네? 그럼 어떻게 할까 교회? 떠나지. 이게 종교예요. 근데 봐봐요. 복음은 어떠냐?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게 거듭난 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는 어떠냐? 상황이 잘못될 때, 무슨 상황이 잘못될 때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한대요. 왜 분노할까요? 아빠는 대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해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했는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엄청 잘했잖아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예배, 주일 예배, 헌금이랑 헌금 다 했고요. 봉사도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쫄딱 망하냐고요? 왜 이러시냐고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자기한테도 분노하고. 왜냐하면 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람은 그냥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욥은 왜요? 욥은요 그때 당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했어. 하나님 앞에. 근데 왜? 하나님 시험 주잖아요. 시험 줘요. 시험 줄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막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교회 생활하다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나고 떠나죠. 근데 복음은 어떠냐? 상황이 잘못될 때 씨름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나쁜 일이 인간적인 거죠. 세상에서 막 나한테 몸이 아프고 또 가정이 어렵고 뭐가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이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로 씨름해요? 기도로 씨름하죠. 반대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신다. 이게 뭐예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완전 틀려요. 이런 시련은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 반대잖아요. 상황이 잘못되면 종교인은 하나님 욕하고 나가요. 그죠? 근데 봐봐, 좀 몇 개 더 할게요. 비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종교인은 봐봐요. 비난당하거나 욕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뭔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 비난을 당할 때 격노하거나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그 자아상은 나에게 굉장한 중요한 거니까. 그런 체면. 이 종교인들은 체면을 엄청 생각해요. 자기 이미지 깎이는 거 겁내 싫어해요. 근데 겁내 싫어요. 겁내. 복음의 사람 어떨까요? 비난을 당할 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또 씨름한대요. 비난을 당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막 했어요. 너는 왜 이러면 또 이러면 그러면 이
이 복음의 사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와서 씨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가 실수를 뭔가 했나 봐요. 제가 뭔가 문제가 있긴 있나 봐요. 저 사람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씨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죠. 뭔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면 되지. 나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체면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를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 교회에 위선자들 있어요, 없어요? 잘 속은 안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인 믿는 척하면서 난 착해. 나 예수 믿으니까 착한 척 해야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난다. 어떡하지? 그래도 웃어야지. 안녕하세요. 너 죽여버릴 거야. 속으로는. 위선자. 내가 연기 잘하죠, 내가. 연기 잘하죠. 연기 잘하죠. 화나는데. 나 여기 교회잖아. 화나는데요. 나 어떡하지? 화나는데. 그래도 웃어야지. 나 화냈다가는 완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저 욕할 거 아니야, 속으로. 웃어야지. 안녕하세요. 저 인간 나쁜 인간. 속으로는. 이게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근데 나 위선자들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가, 그냥 위선자들 보면 딱 보면 겉과 속이 다르고 말하는 거 보면 딱 느껴져, 그냥 그게. 근데 봐봐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 사람들의 눈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는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내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걸 두고 씨름을 하지, 기도로. 그지? 격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 봐봐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은, 종교인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 기도로 구성된다.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기도한다.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막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종교인이에요, 그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막 어려움 생기면 와서 하나님, 또 편안해지면 막 집 만들어 살다가 또 무슨 어려움 하나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게.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자기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려우면서. 기도하는 목적이. 이게 종교인. 근데 복음의 사람 어때요? 기도 생활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인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리고 그 속에도 간구도 있고 또 필요한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죠.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오지 마. 그냥 뭐 주세요. 기도만 들어보면 알아요. 제대로 복음의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는. 그 다음에 좀 몇 개 더 있는데 좀 길긴 하네요. 근데 몇 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나의 자아상은, 종교인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자아상은 양극단사에서 오간대. 아까 말했잖아요. 좀 더 읽어볼게요. 만일 내 기준에 맞추어 잘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잘 살거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착한 사람으로 잘 살고 있으면 어떻게?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교만해지죠. 이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살면 어떻게 돼요 또? 교만하고 무심해지면 경영이, 만일 내가 기준 이상으로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기는커녕 자신감도 같이 상실해서 패배자처럼 완전 낙심자가 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이게 종교인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면 막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막 다른 사람까지 막 정죄하고,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너 왜 그래? 그리고 좀 지가 좀 못 살면 기가 죽어가서 그냥 막 확 다운되고 하나님 벌 주고 가고. 근데 또 뭐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 나의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뭐가 근거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도덕적 성취에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똑바로 살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못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된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납된 존재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나는 나쁜 존재지만, 잘 들어보세요. 나쁜 존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갈 정도로.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항상 복음의 사랑은 예수님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부활에 능력된 예수님이 항상 나의 정체성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뭐가 다운되고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죽어야 했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앓는 소리 대신, 여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앓는 소리 대신 더 깊은 겸손을, 내세우는 태도 대신 더 깊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게 복음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고 거듭난 존재는 예수님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죠. 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살아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잘 살았다는 것도 감사해서 순종한 거지, 내가 뭘 받으려고 순종한 게 아니고, 내가 좀 못 살았다 실수해서 좀 연약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다운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좀 어렵네. 내세우는 태도 대신 더 깊은 자신감을 갖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용서받은 자의 자신감이지. 용서받은 자의 자신감. 이게 올라가거나 떠오르지 않지. 겸손하되 자신감이 있는. 왜 겸손하게 자신감이 있을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용서받은 자니까 또 그 안에 자신감이 있는 거지. 겸손과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종교인은 좀만 잘하면 교만과 좀 못하면 낙담. 이게 완전 틀려요. 그리고 다 봐봐요. 이거 정말 중요해서 내가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종교인은 정체성과 자존감은 내게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종교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사느냐가 그 정체성이에요. 어떤 위치에 가는 게, 자기가 노력해서 이 위치에 가는 게, 그게 내 자신이 주인이니까 그 위치가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위치가. 그러고 나서 또는 얼마나 규범적이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규범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죠. 똑바로 안 사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그들을 무시한다. 이해가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면 저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은 막 까죠. 정죄하죠. 지가 또 못 살면 완전 또 다운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복음의 사람 어떻게 하냐?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누구? 한 분 예수님에게 근거가 바탕이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과 자존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봐봐요. 나 된 것은 오직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거지. 구원받은 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거의 정체성이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러므로 나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지 않는다. 저 사람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어떤 환경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그걸 정죄할 수도 없어요. 나보다 똑바로 산다, 나보다 똑바로 산다, 못 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야. 내가 심판자가 아니니까.